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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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은총자매 우리 드디어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우리 4년간의 국군 간호산학교 졸업하고 지난 12일 날 우리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소위가 둘이 있습니다. 유소위, 우리 앞에 있는 탁소위, 두 번째 줄에 있는 여자들이 장교입니다. 우리 저희 교회는 남자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말 이제 임관했는데 앞으로 군 생활에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주신 비전 이루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3월 한 달 주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또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 하나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찾으시는 또 한 사람, 안타깝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2010년 10월 9일 날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청양에 있는 밤 농장을 갔습니다. 거기서 밤을 주우러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밤이 다 익어서 떨어졌는데 그것을 수확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한번 밤 죽기 체험도 할 겸 또 이렇게 밤도 조금 주신다니까 밤도 얻을 겸 일손도 좀 도울 겸 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때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한참을 주었는데도 아주 여전히 많이 남아있던 그 밤을 뒤로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저거를 빨리 수확해 주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벌레가 나고 또 비가 오고 나서 그러면 또 썩어서 먹지도 못할 텐데 그런 아쉬움을 안고 돌아왔어요. 밤의 주인도 아니고 그 밤을 위해서 애써 수고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버려진 그 밤을 보면서 얼마나 아까운 마음이 들고 안타까움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물며 주인은 어떻겠습니까?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 짓고 힘들어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거두지 못해서, 그것도 손이 부족해서 거두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마 또 그 다음에 또 몇 분 또 가셔서 더 이렇게 도와드리고 왔던 것을 생각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안타까운 마음, 수확하지 못하는 그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 오늘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 수확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으로서의 그 한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밭이 바로 이 땅, 이 세상,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일꾼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그 씨가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노력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농부로서의 그 열심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사역을 오늘 성경에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첫 번째 절 3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흔히 우리는 이 본문, 이 구절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리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의 그 약함을 고치시는 사역이 그분의 사역의 주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을 하셨는지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당시의 교통편이라는 게 기껏해야 나귀였을 텐데 예수님의 복음서의 활동을 보게 되면요, 저 남쪽의 유대 지방, 또 언제 가셨는지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 심지어는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그리고 지난주처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여러 게네사렛, 이런 여러 다양한 동네를 종횡무진하면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마일리지를 따지라면 어쩌면 예수님은 VVIP 회원이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밤잠을 마다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복음 전도를 위해 애쓰셨던 주님의 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까? 원래 타고난 본성이 그렇게 부지런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만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이라는 그 사역 동안에 부지런히 열심히 사역을 하셨을 때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그분의 열심의 이유가 뭐냐? 그분의 사역의 대상인 많은 그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의 비유를 보니까 무엇처럼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치근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쳐있고 또 그 앞을 알 수 없는 그 위기에 그 마음을 보는 주님의 애처로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분은 더 한 영혼이라도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분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과 좀 쉬려고, 오랜만에 좀 쉬려고 한적한 곳으로 갈 때도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언제 들었는지 여기저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쉬지 못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었었습니다. 그 본문도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과 같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다 했습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 그러면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양을 쳐보거나 양을 쳤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대관령 목장이 아니라 척박한 유대 땅에서 방목을 하고 한번 나가면은 몇 개월씩 있다 들어오는 그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어감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이라면 이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자 없는 양은 어쩌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위태로운 사람을 비유하는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목자 없는 양의 위태로움은 상상이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생 산양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멋대로 다니면서 마음껏 먹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 아니에요. 손에 의해서 길러지는 사람의 손이 필요로 하는 가축으로서의 양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력도 약하죠. 맹수에 대한 방어 능력도 없는 그들을, 목자 없이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위태한지를, 목자 없는 양의 결과는 뻔합니다. 굶어 죽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서 낙상에 죽거나 아니면 야생 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그 환경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누리는 가장 어려움의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고생과 지침과 위태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어서 아무런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망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밤잠을 설치지 않고 열심히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열매와도 같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곧 썩게 되거나 버려지게 될 그 열매와 같은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더 가서 밤을 죽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보기에도 참 아까운데 우리가 보는 입장은 아마 그 버려지는 그 밤 터울들을 보면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깝다. 저거 죽기만 하면은 좋은데 라는 마음에 쭉 경제적인 관점 속에 아깝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주인의 마음은 아까운 것을 넘어갑니다. 주인의 마음은 아까운 것을 넘어가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아까운 것과 안타까움은 좀 차이 있잖아요. 아까운 것은 뭔지 손해보는 경제적인 논리 속의 표현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마음을 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우리는 떨어져 있는 그 밤을 보면 아깝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인은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만큼 자기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확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들판에 겨울에 추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거기서 얼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곡물들을 볼 때에 우린 지나가면서 아깝잖아요. 그러나 부모 그것을 기른 주인의 마음은 아까움 정도가 아니라 안타깝다는 것. 그거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 정말 가슴 아픔을 경험하는 거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인 거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전도자 그 사람의 바로 안타까움이란 감정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아까운 마음이 아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연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인의 마음으로 하나라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썩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열심으로 그 안타까운 영혼을 곡식을 거두는 일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이, 그 사역이 이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 또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 더 많은 사람이 추수의 일꾼으로 참여하기를 원한 이유가 뭘까요? 추수할 일꾼보다 추수해야 될 곡식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추수할 게 별로 없으면 굳이 더 많은 사람이 없이 우리끼리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더 많은 추수의 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이 당신의 마음과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추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추수할 것에 비해서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수할 게 많은데 추수할 사람은 적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첫째, 추수한 일꾼의 임금이 높아집니다. 맞죠? 지금 추수할 게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 그때 노동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작게 주면 안 해요 하고 뻐길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추수할 거는 별로 없는데 추수꾼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퇴직도 막 일어나는 것이고요. 너 괜찮아 안 왔대. 이런 게 되는 거죠. 왜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일꾼이 많을까요? 추수할 곡식이 많을까요? 추수할 곡식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사회 속에 멀리 볼 것 없어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추수할 일꾼이 적고 추수해야 될 영혼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어딘지 하면
바로 목포 아파트 신안군입니다. 신안군. 이 신안군이 35%의 복음화율입니다. 거기에는요, 저희 교단, 성결교단의 순교자인 문중경 여자 전사님이시거든요. 문중경 순교자예요. 전사님의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그 신안 앞바다의 섬의 교회를 이렇게 저거고 사랑으로 전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안 앞바다에 참 섬이 많은데 어떤 섬은 100% 다 교회단이에요. 그 중에 또 성교교회가 참 많아요. 그 문중경 선교사님, 전도사님의 그 순교의 피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경상북도 울릉군에 31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익산시, 그 다음에 군산시, 그 다음에 김제시. 또 4시 정도가 바로 3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은 몇 퍼센트일까요? 20%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살고 있는 유성군은 조금 더 많습니다. 2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성도는 23%.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몇 프로예요? 77%잖아요. 여러분, 23%가 다 추수꾼의 사명을 받아 잘 감당하더라도 그의 숫자는 우리가 추수해야 될 영혼에 훨씬 작습니다. 훨씬 작은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참 절박한 심정이고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추수꾼에 있어서는요, 좋은 일입니다.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할 수 있고 더 쉽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낚시를 하는데 고기는 많은데 몇 명 없어. 그럼 신나지요. 그런데 고기는 별로 없는데 낚시꾼은 그냥 온 강을 다 두르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 주변에 77%의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가 많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옆에 큰 교회가 들어와 갖고 우리한테까지는 안 온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대형 교회가 들어오더라도, 아무리 대형 교회가 있더라도 그 도시가 복음화율을 절대 50%를 넘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30% 넘기 힘들어요. 신안군이라는 그런 어떤 섬지역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요. 어떤 도시든 간에 아무리 큰 대형 교회, 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그 지역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30%를 못 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없고 옆에 무슨 큰 교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 핑계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추수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일꾼을 늘려서 더 효과적인 전도도 하고 추수도 해야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문제는 바로 그 추수꾼들 23%, 유성구의 23%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할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잃어버린 영혼이니까 지난주가 바로 추수할 영혼들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거두어야 될, 찾아야 될 그 사람들, 추수 일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주인에게, 우리 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청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더 많은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청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두 대상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요, 무리입니다. 36절에 무리를 모시고 그랬잖아요. 무리입니다. 그 무리는 어떤 성편의 사람입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7절, 38절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는 무리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추수가 필요한,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그들을 거두는 일꾼으로서 되고 그러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속에는 무리와 제자라고 하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쩌면 77%, 23%를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36절에 등장하는 무리입니까? 37절에 등장하는 제자입니까? 그 말은 나는 아직도 주님 앞에 추수되지 못하여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지 못해서 여전히 목자 없는 양같이 위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께 찾은 바 되고 주님의 추수에 동참되어서 오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무리를 뛰어넘었어요. 그 무리를 뛰어넘었으면 끝난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무리를 벗어났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는 그러한 무리를 찾아 나서야 되는, 그들을 위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여전히 무리 가운데 있는지, 나는 여전히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일 뿐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젠 제자로서 일꾼 되어 추수꾼 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해야 될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청하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인력이 부족하니까 좀 더 보내주세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이 표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이 추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먼저 주인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추수꾼으로 다가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놀라운 추수꾼의 말씀이 이단들에 의해서, 아니 이단들에게 빼앗겨 버렸잖아요. 신천지 이단이 추수꾼이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기존 교회에 침투를 해갖고 영혼을 수확해 가고 있는 잖아요. 우리가 추수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추수의 능력을 그들에게 빼앗겨 버려서 오히려 추수가 아닌 추수되어진 곡식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을 추수할 추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먼저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거둘 수 있는 영적 추수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미 무리를 뛰어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영적 추수꾼이 되기를, 그러한 영적 추수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은 먼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일꾼을 찾으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12명의 제자를 잘로 부르셨는데 그 이름들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추수 일꾼들을 부르셔서 일만 시킨 것이 아니라 추수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자, 10장 1절 말씀으로 갑니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추수 일꾼으로 부르신 정도만이 아니라 추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추수의 능력이 뭐냐? 낫질? 아니,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추수꾼에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능력이 뭡니까?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혼 추수는, 즉 전도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주 그냥 능수능란한 그 설득력 있는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전투인 거예요. 왜? 그를 묶고 있는 악의 영을 떨어뜨려내는 것이 전도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고 그게 추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둠에 묶여있는 포로된 영혼들을 풀어내게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전도를 위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송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인데 그 명령이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은 왜 필요한 겁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추수꾼이 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을 어둠에서 풀어내는 이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래요? 왜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멋있어 보이고 뭐 있어 보이니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영적인 능력은 어둠의 영을 무찌르고 그에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내는 추수꾼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에 힘입어서 어둠의 영혼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볼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 추수한 사람, 주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 사람, 그들은 별과 같이 잠깐 아니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런 상급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상급을 사모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부름받은 추수꾼 되어서 영혼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주님 일꾼을 보내주세요라고 청하라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자신이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일꾼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일 잘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또 누군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12제자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끝났습니까? 12제자 세우고 열심히 너희들 해봐. 그리고 끝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또 다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자는 또 제자를 삼고, 마치 출산이 할아버지가 우리 부모님 낳고 부모님이 나를 낳고 내가 내 자녀를 낳고 내 자녀가 내 손주를 낳듯이 그 출산이 끊이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대가 끊이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처럼 복음도 구원도 난 사람 예수 잘 믿는 것을 끝내지 않고, 그리고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거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갈 때, 믿음의 대를 이어갈 때 오늘 믿음이 오늘까지 이른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들 곁을 떠나시며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목자 없는 양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누군가를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제자화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꼭 한 가지를 넣습니다. 바로 제자화입니다. 디사이플링,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합해서 4대 사역이에요. 아니면 앞에 있는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파를 하나로 묶든가 해서 항상 저는 4대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와 사역. 왜? 아무리 복음을 전도해도 제자가 끊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아서도 그 자녀들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고 끝나면 우리 가문은 문 닫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제자가 제자를 낳는 사역이 지난 2000년 동안에 중단 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 혜택 가운데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혜택을 나로 끝내렵니까?
그러므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꾼을 세우라고 하는 또 다른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것을 또 뺏겼어요. 어디에? 사업체에 뺏겼어요. 이게 바로 일명 다단계입니다. 이게 네트워크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믿고 네트워크의 원래 1호라는 거를? 예수님이 다단계의 원조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고 12제자가 또 각자 가서 제자를 만들고 그게 온 세상의 기독교를 보고 세계화시키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 좋은 복음 전도의 노하우를 우리는 세상 사업체에 빼앗겨 버렸어요. 아까는 그 추수꾼의 그 어떤 사명을 이단에게 빼앗기더니 이제는 이 놀라운 전도의 법칙을 이제는 세상 사업자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교회는 좋은 거 다 빼앗겨 버리고 넋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리 가운데 있다면, 아직 방황하는 영혼이었다면 우린 지난주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안 찾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데 누구로? 일꾼으로, 추수꾼으로. 방황하는 그 영혼에 대한 예수님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과 같이 그 영혼을 찾아 추수하러 나오는 그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일꾼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주님이 안타깝게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전도자인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 그 전도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그저 내 한 사람, 나 혼자만의 믿음 간신히 버티다가 천국 간신히 올라가는 성도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신히 자기 믿음 지키고 주일만 지키는 신자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십시오.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그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어떤 대가가 아니라 방황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 족하여서 나도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또 다른 방황하는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추수꾼, 그런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그런 일꾼들을 만들기를, 전도하고 가족들의 교회 나가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일꾼 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의 가게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가 천국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타까운 마음,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추수할 사람이 없어서 썩어가는 영혼들, 그것을 주인된 마음에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 헤아리며 그 마음과 함께 그 영혼을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주님의 그 애달픈 말씀을 들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아멘.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썩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절박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일의 사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오늘 마무리하겠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그날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오늘 설교회와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되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보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주님 말씀입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니